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니 의와 기쁨 되시니 사랑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예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
건 주님을 알고 아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일의 그 능력, 주일의 그 능력 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일의 그 능력, 주일의 그 능력 이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바람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그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주님을 인하여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여기시고 인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그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온전히 잘 새겨지게 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그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성령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노하여 주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뜻과 목적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귀한 지표 되시사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하나님 갈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봉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의 묵상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며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지금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까 그가 바로 지금 자신이 유산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무언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분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로스가 굉장히 적합한 부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한 메로스는 분배할 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배를 허락해야 받을 수 있는 적법하고 적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그 유산을 지금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비유 속의 아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이라 하면 율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하는 이것은 율법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율법에서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살아 생전에 이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는 했지만 그 유산을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사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당장 내 분깃을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토당토하는 그의 권리를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은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분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줍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아버지께서 왜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유산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저 유산을 분배해서 주십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하지요?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그가 몇 날 며칠 동안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다 없애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둘째 아들이 받았던 분깃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허락받은 재산을 모두 다 잃고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이 품꾼들도 양식이 풍성한데라는 이 의미는 양식이 질과 양에서 모두 다 과잉이 되고 넘쳐나고 여분이 있고 초과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품꾼의 양식의 질과 양이 과잉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받은 이 유산은 얼마나 많았을까? 대체로 당시 율법상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명의 아들만 있었다고 치더라도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품꾼의 양식도 굉장히 풍족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격조차 없이 얻어진 그 많은 풍성한 재산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자격 없이 얻은 풍족한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당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은 꽤 괜찮다,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이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별반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하다의 의미는요, 헬라어 아소스토스인데, 이 헬라어 아소스토스는 구원에 합당한 이라는 뜻의 단어와 오마하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의 접두어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 아소스토스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격도 없이 주어진 그 풍족한 재산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일까? 정답부터 우리가 같이 답부터 나누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나무가 3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잠시 구약의 에스겔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에스겔 당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이었고, 심지어 바벨론 1차 포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지위를 허락받았으니까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요 전혀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에스겔 25장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열매도 못 맺고 그 끝도 불타버린 이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인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가 땔감으로밖에 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 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은 꽤 자격이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아들의 상태가 딱 이와도 같았던 거죠.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혀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자신은 꽤 괜찮은지 알았지만 정말 사실은 전혀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묵상했던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에 등장했던 베드로가 딱 이 아들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굉장히 으뜸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지만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온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나름 괜찮다고 베드로가 현실과는 달리 착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로 불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뜻은 바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름 안에는 앞으로 그에게 맡기실 굉장히 중대한 임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베드로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반석 같은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았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분명 베드로가 남들보다 나는 더욱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29절 그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언짢았을까?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모두 앞에서 장담을 할 정도로 그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도리어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하던 자기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잡히신 예수님을 회중 앞에서 저주했고 욕했고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나약함, 실패,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하게 된 진실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발견하게 된 진실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랑방탕한 삶, 구원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자였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드러난 상황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정말 굶주리고 정말 헐벗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한 글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 순교의 의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서게 되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따라야 하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내적인 순교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시점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갑자기 오늘 설교 중에서 뜬금없는 질문인데 할 수도 있는데요. 좀 잘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셔요, 스스로. 여러분께서는 한 해, 2해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지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워지시던가요?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세요? 아니면 어려워지세요? 단순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연륜이 생기니까, 신앙생활을 어제보다 더 오래 했으니까 더 쉬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예상하기에 참 갈수록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사역하는 것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현이 와 진짜 사역 재밌다, 진짜 재미있겠다 였거든요. 하나님이랑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던 저의 마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당시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다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김한임 전도사님, 네, 사역하는 거 좋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생각도 없이 정말 곧바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네, 정말 재밌어요. 저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좋겠다. 좋겠다. 이제 지금 제가 그 당시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나이대가 되고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에게 아유 좋겠다 했던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주 조금은 알겠어요. 어찌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늘면 늘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챕터 앞에 솔직해지면,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어제보다 더 쉽게 따라갈 수 없다면 바로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완전하게 온전히 실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적 순교를 철저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임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갈수록 자신은 포기해야 하고 성령은 따라가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 도리어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계산을 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죽었습니다. 나는 진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치 아이들 앞에서 꼴까닥하고 장난치는 것처럼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칼과 창과 못을 다 빼고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와서 내 힘으로 살아 움직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 왜 우리는 성경 지식이 드러날수록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머리가 더 커지는 걸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 예배에서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려는 걸까? 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든 확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 걸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무겁게 생각이 되는 것일까? 사실 입술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진실은 좀비처럼 되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다 내 힘으로 빼버리고 내려와서 생명 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순교를 진짜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마땅히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달라요 라는 자만심을 내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버려야 해요.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켰지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술 열어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얘기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숨을 내쉬며 첫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요 진정한 교회의 반석이 되죠. 마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내 안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에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최고봉의 자리에 모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비워진 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책에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지표만 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이 맞춰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죽는 내적 순교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포기하는 것, 나는 그저 드리는 것, 이것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희망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설교 처음에 드렸던 생각해 볼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더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유익을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의 정말 사람의 것으로 점철된 희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버린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사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심을 하나님 고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유익을 하나님 내어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 받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커졌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유익들이 하나님 나를 위한 유익이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서 온전히 간절히 주님만 더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포기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든 주장,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유익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점철된 희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나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드리며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사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주께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귀한 은혜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